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시작.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아멘. 세상에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건강하면 또 다른 근심이 생기고,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그러죠. 아유, 건강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근데 그 자녀가 건강해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또 근심이 생겨요. 근데 근심은 우리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근심이든지 나는 여러분들이 근심하며 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년 동안 행하셨습니다. 3년을 사시면서 그 공생애의 삶이 3년인데, 자,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소문을 듣고 그걸 또 보기 위해서, 또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하셨을 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했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자, 이런 고백이 있은 그 이후에 또 남아있던 제자들도 여전히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으니 또 다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5절. 자, 이것을 비사로 그랬습니다.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죠. 비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뭔가 상징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수수께끼 같은 그런 내용으로.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때가 이르면 그때는 비사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날에 그랬습니다. 그날에 뭐냐? 그날이라는 것은 25절에서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너에게 비사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때. 그래서 그 때가 이르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1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기쁨이 가장 컸던 때는 언제입니까? 혹시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내게 가장 기쁨이 가장 컸던 그 기쁨,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그 기쁨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여전히 그 기쁨이 내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고 있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요즘에 기쁨을 갖고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이런 질문을 해서 정말 이런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주를 저희가 살면 여기 매일같이 하루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다 갑니다. 그러면 거의 50%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비그리스도인들이 한 50% 정도 되고, 그때 보면 어쨌든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모습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뭐 이렇게 못마땅한 게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둘러보면 사실 못마땅한 건 천지입니다. 세상은 다 마땅치 않습니다. 대통령을 생각해도 마땅치 않고 정치인들을 생각해도 마땅하지 않고 뭐 하나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을 말하는 걸까? 어떤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길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말씀 속에 다 있어요. 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네. 이건 뭐냐면 지금은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임금이 돼서 뭔가 자기들도 거기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참 제자들 마음에 근심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1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조금씩 보지 못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씩 너희가 나를 보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기쁨이 클 것인데 그 기쁨을 이제는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건 이 땅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기쁨?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목에 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고요. 제자들이 이제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일 이제 말씀 안 하시다가 3년 공생의 막바지에서 이제 비로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걸 첫 번째로 가르치셨어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그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제자가 스승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걸 누가 두고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리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아마 베드로가 굉장히 섭섭했겠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일에 얽매이고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상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일은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일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자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버나움을 지났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렀어요. 가버나움에 이르기 전에 그 노중에서 제자들이 서로 쟁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노중에서 너희들이 서로 주고받고 쟁론했던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아무 대답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노중에서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큰 자가 될 거냐고 서로 의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올라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분이 왕이 되면 우리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것 가지고 제자들은 노중에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거였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묻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면,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너희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대접하는 자가 되고 너희들의 자리는 결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이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16장을 통해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에만 묻혀있다면 그 사람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서나 근심 거리로 가득합니다. 찬양을 불러도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라고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육에 대한 것에만, 세상의 것에 대한만 얽매여져 있는 사람들은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근심 속에서 너희가 다시 기쁨은 클 것인데 그걸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기쁨은 뭐냐?
자,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가 나를 보리라고는 그래서 뭐 말하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던 제자들은 놀랬습니다. 기뻤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은 이제는 마음에 두기를 시작을 했고, 그랬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환란이 아직 가시지 않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모여서 날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는 그들에게 그 기쁨, 환란과 어떤 핍박과 고난은 그들의 기쁨을 여러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초대교회 때 7 집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또 여러분 헤로드 왕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썼죠. 화제의 주범이 그리스도인들이다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원형극장에 굶주릴 사자의 밥으로 던져놓을 때도 그들이 찬송하면서 그들은 그 사자의 굶주린 사자가 있는 원형극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참된 기쁨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신기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신기했냐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 누군가가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알고 똑같이 아멘 할까?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면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였던 거라고요. 나는 이제 그걸 몰랐었으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똑같이 언제 어떻게 끝나는 줄 알고 저렇게 똑같이 사람들이 눈 감고 있다가 똑같이 아멘 할까, 그게 아주 궁금하고 신기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였구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니면 여러분 오늘부터 주찬양교회 최병년 목사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어느 이단은 자기 교주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동아일보에 신문 1면에 크게 성경에 대해서 쫙 써놨는데 누가 봐도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단입니다. 어떤 이단이냐면은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목사, 그쪽 계열인데 거기서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처럼 성령도 육체로 임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육체로 임했는데 반드시 여자여야 하고 그 여자가 바로 신옥주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정권이 그를 지금 감옥에 가둬놔가 지금 7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2년 지났는데
그런 내용들 보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꽤 숱한 미혹의 거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는데 얼마만큼 높이셨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알고 기도해야지. 알고. 그 이름에 뭐가 있다는 거? 권세가 있다는 거. 그 이름에 뭐가 있다는 거? 약속이 있다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은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그날에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업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나의 기업. 돈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기업.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거 여러분 7080 세대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요즘에도 정말 불러야 될 노래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맞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쫓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땅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에도 권세가 있는데 그 이름의 권세도 커서 대통령이라고 이름을 쓰면 사람들이 부들부들 떠는데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이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 구하라. 뭐하면? 그리하면 이건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받으리니. 그러니 이제 너희가 세상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기쁨에 충만할 것이다. 누가 기쁨에 충만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자.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권세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왜 그분이 십자가에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분 그렇게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서 왜 돌아가시냐? 네,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좀 해줘야 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될지 성경에 다 있어요. 자, 성경에 일단 우리가 그 말씀 보기 전에 자, 십자가에는 우리가 세 가지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승리하신 거예요. 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긴 것 같았잖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의 12영이 더드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내가 진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거는 패배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 이거 뭐냐,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 밝히 드러내셨다. 그걸 벗어버리면서 뭘 밝히 드러내셨어요. 그 밝히 드러내신 것이 뭐냐, 그걸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밝히 드러냈다는 게 뭐냐면 디모데 후서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보세요. 이제는 그랬습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난 게 있는데, 뭐가 밝히 드러났느냐? 사망을 패하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냈다는 거예요. 사망을 패하고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힘든 자들이 우리 육체는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영원한 우리의 이 소망을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직전에도 찬송을 부르며 이러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그 요한복음 16장,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으로 이런 예화를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또 한번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름은 평안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두 화가에게 평안,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여러분이 제가 말해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겠어요. 그래서 한 화가는 정말 보기만 해도 평화로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그 화폭에다가 물레방아가 돌면서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새들이 지저귀고 있고, 그리고 평화롭게 농부가 소를 쟁기질하면서 밭을 갈고 있는 모습, 이런 그림. 누가 봐도 정말 평화로운 그런 그림. 그런데 또 한 화가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바람이 무섭게 휘몰아치고 강풍이 부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 바위 틈 속에서 앉아있는 새를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 바위 틈속 비바람이 불지만은 바위 틈 바구니에서 그 비바람을 피하고 있는 그 새, 그 새가 바로 누구냐?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니 내가 환난 날에 만날 그 도움이시라.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 쉼을 누리고 있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길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보다 더 계속 함께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있을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도록 냅두질 않습니다. 왜?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선악의 공존에서 악인이 오히려 더 불법한 일을 행하면서 그들이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그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런 것을 가득 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내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을 따라 사시겠습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자.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린다는 것, 그래야 내 몸이 편의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부지런히 우리는 드리면서 삶이 따라서 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교회 일주일에 몇 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삶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느냐,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에 여러분과 제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